아멘. 추웠던 그 겨울이 다 지나고 이제 봄 돌아오면 농부들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죠. 한 해 농사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게 되는데 씨를 뿌리기에 앞서서 농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밭을 갈아엎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아마 맨 땅에다가 우리 밭을 씨를 뿌리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농부들은 없을 겁니다.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영상을 찍는데 영상에 너무 이 배경 때문에 그런지 신경은 많이 썼는데 돈도 들이고 신경을 썼는데 이게 껌껌한 것에서 빛을 반사를 못해서 그러는지 제 얼굴이 너무 환하게 비춰가지고 기왕이면 천사처럼 보인다 그러면 좋을 텐데 우리 집사람이 강시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영상을 조정하는 팀에서 지금 신경이 많이 쓰여 있으니까 혹시 불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은혜 받는 데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농사 하는 분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밭의 맨 땅에다가 겨울 내내 얼었던 그 땅에다가 씨를 심는 사람들은 없죠. 그래서 뭐 트랙터로 갈든지 아니면 소의 쟁기를 가지고 갈든지 나가서 호미를 가지고 갈든지 어쨌든 밭을 다 갈아 엎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곳에 씨앗을 심으면 그 밭에 따라서 어떤 밭은 10배로 어떤 밭에서는 30배로 어떤 밭에서는 100배 그런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예배 전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걸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준비 찬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사실 우리가 준비 찬송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잘못된 말은 있어요.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았으니까 예배를 준비하면서 부르는 찬송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예배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다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준비 찬송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원래가. 그러나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거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아가면서 온갖 비바람, 풍파, 어려움, 역경 이렇게 갔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마치 겨울 땅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어가지고 그 마음을 기경하는 작업이 이 마음의 밭을 이렇게 파헤치고 뒤집고 부드럽게 만드는 그 과정이 준비 찬송이다. 예배 전에 부르는 찬송이다. 이렇게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갈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우리 예배 전에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귀한 시간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이용남 권사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용남 권사님 고마운 거죠. 우리 권사님이 또 예배 전에 준비하고 또 우리 장은주 권사님이 아멘을 크게 했는데 참 장은주 권사님도 이렇게 일찍 오셔서 예배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찬양할 때 찬양곡을 이렇게 선별하는 과정도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는 게 아니고 굉장히 신경 써서 나름대로 신경 써서 선곡을 하기 때문에 이 노래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설교하기 전에 또 우리가 특송을 부르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기경한 밭 다 뒤집어 엎은 밭을 우리 잘 갈구어야 되잖아요. 잘 다듬어 가지고 부드럽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밭을 곱게 잘 가꾸고
뭐 요즘은 또 그냥 씨를 심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비닐을 덮어서 구멍을 내서 거기다 모종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설교 전에 부르는 찬송 마찬가지로 그렇게 귀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설교를 잘 안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설교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예배를 받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찬양 받기를 기뻐하시지 하나님은 설교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설교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설교는 이제 냉정한 의미에서 설교는 설교자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설교자 자신에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는 거잖아요. 이 설교를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저렇게 하세요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밭을 확 여는 거기 때문에 예배 전에 부르는 찬양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특송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특송 부르는 시간에 제가 또 굳이 특송을 불러달라고 하는 이유는 특송을 불러주는 그 시간에 말씀 전하기 전에 그 특송 부르는 한 2분 3분 동안 제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의 밭도 막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송을 부르는 시간이 우리가 아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설교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그 시간이 이 찬양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오늘 준비 찬양도 해줬고 미리 특송도 해줬어요. 다 했으니까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나요? 이제 말씀을 그때 이제 우리가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의 밭에 우리의 심령의 밭에 말씀이 떨어지면 똑같은 말씀이지 다르진 않잖아요. 똑같은 씨를 뿌리는데 어떤 밭에는 10배를 맺고 어떤 밭에는 30배 맺고 어떤 밭에는 100배를 맺게 되는데 기왕이면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10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 번 더 그랬잖아요. 한 번 더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 더 그러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런 많은 의미들이 떠오를 텐데 사실 지난주 부활절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굉장히 공허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말씀 설교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왜 좋았냐 그랬더니 짧아서요 그러더라고. 지난주에 설교도 굉장히 짧았는데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예배 시간이 12시도 전에 예배 시간이 끝날 만큼 설교가 짧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듣는 내내 짧게 들리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설교는 성도들에게 청중들에게 선포되는 메시지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거는 설교자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자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에 설교자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하고 났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 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요리를 해야 돼. 요리를 해서 선포되는 게 설교인데 제가 요리를 잘 못한 것 같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요리를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사실은 설교를 하고 나면 때로는 목회자 부인이 때로는 목회자 자녀들이 때로는 예리한 성도님들이 목사님한테 설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지적하기 전에 목사 자신이 알아요. 설교하면서 오늘 설교는 완전히 죽을 쓰는구나. 오늘 설교는 뜸이 들들었구나. 오늘 설교는 정말 맛있는 설교구나. 이거를 목사 자신이 다 알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건 그냥 위로의 메시지예요. 다 알아. 진짜 은혜 받았는지 아니면 그냥 위로해 주는 메시지인지는 다 알아요. 근데 참 이상하게 목사님 설교를 왜 그따위로 했어요? 그러는 날보다는 알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날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목사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목사에게는 다음엔 더 잘하세요 하는 소리로 들려요. 근데 그 말이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고맙기도 해요. 그러나 설교가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가 돼. 그래서 더 잘 준비하려고 애를 쓰는데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준비는 열심히 해도 잘 안 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얘기하진 않았지만 제가 마음에 빚이 있는 것 같고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하자.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하자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제목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라고 하는 주제를 제목으로 선정했어요. 한 번 더 준비하면서 저는 또 나름대로 큰 은혜를 받았고 제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동일하게 은혜로 다가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공생애 3년 동안 시작하면서 우리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12 제자를 부르셨죠. 그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군중으로 예수님을 좋아하면서 따라다녔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은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따랐어요. 어떤 사람은 세무사였지만 세무사의 일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고 어떤 사람들은 어부였는데 그 어부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도 그물도 버리고 자기의 직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이 첫 번째 경험한 것이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래서 처음 포도주보다 훨씬 더 포도주를 맛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분이 있을까? 근데 그 자기들이 따르는 그 주님이란 말이에요. 선생이란 말이에요. 됐어. 그게 첫 번째 이적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했어요. 손 마른 자의 그 손을 고쳐주시기도 하고요. 귀가 멀고 벙어린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도 해줬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했어요.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고 환자들을 만나면서 잖아요. 어떤 때는 12해를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일적인 질병인 혈루증을 예수님으로 치유로 그 광경을 제자들이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만나서 그 38년 동안이나 걷지 못했던 그런 그 환자를 늦게 걷던 그 환자를 예수님께서 38년 된 그 고질병을 병을 치료도 해 주셨어요. 그것을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목격했다고요. 그리고 더욱더 이 절정에 이르는 것은 뭐냐면 저 벳세다 들녘에서 그 벳세다 들녘에 수없이 모인 무리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게 장정이에요. 따지고 보면 약 한 2만 명 이상이 됐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다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제자들은 그 떡을 먹기도 했고 그 고기를 먹기도 했으며 그 떡을 띄어다가 사람들에게 나누는 기적의 현장에서 그것을 보기도 했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는데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이미 죽은 지 사흘 돼서 썩은 송장 냄새가 나고 있는 그런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오라 말씀하실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의 현장을 제자들은 실질적으로 두 눈으로 목격을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이 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다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도. 하도 따라다니면서도 먹는 걸 걱정하고 입는 걸 걱정하고 내일을 걱정하니까 예수님께서 때로는 책망 어린 말씀으로 해주셔요. 어리석은 사람들아, 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지만 저렇게 다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누가 길쌈이나 먹이나 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셔서 저 아름다운 저 아름다운 저 들녘에 핀 저 백합화가 저 솔로몬의 왕궁의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구할 것은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니들이 궁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런 수많은 이야기,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교훈은 다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같이 그런 교훈하고는 달랐어요. 일반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 메시지를 날마다 먹었다고요. 날마다 들었고 날마다 먹었어요. 응? 그리고 그 기적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 속에는 간간히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죽는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는 거야.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 먼저 죽는데 그 내가 먼저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얘기를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염려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 제자들, 자기의 모든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 도망갔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아주 비천한 그 남의 집 식모, 아주 형편없는 아주 작은 소녀 아이 그 앞에서 3번씩이나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겁쟁이로 이렇게 전락한 사람이 베드로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정말로 부활하셨어요. 정말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거예요. 정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아직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못 박힌 손을 보지 않는 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린 그 상처를 보지 않는 한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그 창자국도 보여주셨고 손자국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기도 했지만 그 고백은 그때로 끝이에요. 여전히 그들의 삶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생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죠. 몇 날이 못 돼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텐데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제자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온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자꾸 지체졌어요. 시간이 늘어졌어요. 때가 참해.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서 오순절 때가 돼서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쓸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임하게 되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저들의 입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방언이 시작되는 거예요. 각 나라 말로 저희들이 방언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에게 뭐가 임했냐면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을 받기 이전과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환자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불안했고 염려에 떨었고 걱정했고 의심했지만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는 제자들의 삶이 완벽하게 달라졌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삶이 달라졌던 그 가슴의 뜨거움을 가지고 그 증명할 수 있는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오늘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안전뱅이를 만난 거예요. 구걸하고 있는.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한 푼만 달라고. 내가 오늘 이 한 푼을 받아야만 오늘을 먹고 살 수 있는 삶의 그 방편이기 때문에 한 푼만 주십시오. 한 푼만 주십시오 하는 그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주목하여 바라봐.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지난번에는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이런 명령을 베드로가 할 수 있었을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만이 이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갖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매듭을 졌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여러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다리가 얼만큼 굵기가, 다리의 굵기가 얼마나 했을까? 그 한 번도 걷지 못한 그에게 일어나 걸어라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안진뱅이 장애우가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추론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의 반응은 어땠을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내게 주노니 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그 안진뱅이 환자가 할렐루야 아멘 하고 벌떡 일어났겠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의 말씀 속에 의미가 담겨 있고요. 성경의 말씀 속에는 행간이라는 게 있어요. 말씀을 이어가는 행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행간을 잘 봐야 돼요. 우리 행간을 잘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걸어라.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할렐루야 아멘하고 벌떡 일어난 게 아니라, 저는 상상을 통해서 얘기하지만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처음 듣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얼마나 황당스럽고 얼마나 당황스럽겠냐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응?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나에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염려가 됐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얼마나 번민과 갈등이 그 순간적으로 막 일어났겠냐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 믿음이 와가지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벌떡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수 없는 갈등과 번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야,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일어나 걸으라 하고 텀이 있어요. 텀이 못 믿는 거야. 안진뱅이는 그 메시지를 못 믿는 거예요. 그가 필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은금이에요. 먹고 살 수 있는 내 삶의 그 가장 중요한 현찰이 필요한 거예요. 그가 원하는 거는, 지금 그가 원하는 거는 은금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주저하고 앉아 있는 그에게, 오늘 여기 있잖아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 행간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일어나라 했더니 벌떡 일어난 게 아니에요.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때때로 그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 완벽한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엄청난 갈등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두려움도 있어요. 의심도 있어요. 이게 정말 맞나? 이게 정말 되어지는 건가?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오른손을,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그 순간에 그 안진뱅이의 심령 속에 믿음이 확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의심할 여지가 없이 믿음이 확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확 들어가는 순간에 내가 믿습니다, 의심의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내가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발에 힘을 불어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그것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란 일어나는 거예요. 은과 금을 포기하고, 여태까지 자기가 원했던 것은 은과 금이지만 은과 금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 속에서, 그 믿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일어나는 거라고요. 믿음은 환경을 탓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에게 핑계를 돌리고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란 것은 그 어려운 환경, 역견, 불가능한 것을 뛰쳐버리고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 그래서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함이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이 절망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원망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게 아니야. 나는 이거 원해요. 오늘 이 안진뱅이는 원했던 것은 은금이었어요. 은금을 자기가 채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에 대한 응답이고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건 내가 원하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바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그걸 갖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걸 준다고. 안진뱅이가 원하는 건 은과 금이었어요. 보화였어요. 현찰이었어요. 현금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은과 금과 현찰이 아니라 그에게는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 거지는 은금을 원했지만 저에게 필요한 것은 일어나는 것이었고,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단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실패는요 그냥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 삶의 실패에 저 나락에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비난의 조소를 보내고 손가락을 보내는 그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 실력을 가지고 좋은 학교에 가고 내 실력을 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내 아름다운 내 멋진 미모를 가지고 내 배우자를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일이 없어요. 내가 한 거지. 다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너가 잘났다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정말 볼품없어. 건강한 사람이 뛰면 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어요? 그런데 안진뱅이가 40년 동안이나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그 안진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은금을 원해서 구걸하고 있던 그 거지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는 그냥 실패가 아니에요. 넘어진 것은 그냥 넘어진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믿는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이런 기적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안진뱅이 장애우는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진뱅이는 육체적인 장애로 인해서 생겨나는 안진뱅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지가 멀쩡해도 여전히 주저앉아 남이 주는 것만 얻어먹고 남이 주는 눈치만 바라보며 사는,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이 있어요. 교회 생활을 10년을 했고, 교회 생활을 20년을 했고, 교회를 30년, 40년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허접한 믿음으로 남이 주는 부스러기 은혜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관심은 세상에 있고 은과 금을 바라는 안진뱅이처럼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면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닐 거야.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안진뱅이가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설교는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어쩌면 저 역시 영적으로 여전히 안진뱅이의 모습으로, 형편없는 구걸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요, 귀신이 벌벌 떨고 도망갑니다. 무당이 우리 집에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벌벌 떨어서 못 들어와요.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으면 벌벌 떨고 도망갑니다. 비슷한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 병만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는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각자의 이름에는 인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의 이름 속에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단순히 이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이름 속에는 우리의 그 나름대로의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십자가와 부활에 걸맞는 그 인격 속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거예요. 물론 고칠 만한 병은, 의사가 고칠 만한 병은 병원에 가면 돼요. 우리 의사도 하나님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고치면 돼요. 먹고 날 수 있는 병 정도는요, 약을 사서 먹으면 돼요. 감기 몸살, 어느 정도의 감기 몸살은요, 집에서 그냥 잘 먹고 누워 쉬면 나요. 그러나 약으로 치유할 수 없고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그 병은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병마도 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부를 때 의사가 죽었다고 판단하는 시체가 일어나는 현장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금으로는 할 수 없는 요행이나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요행을 기다립니다. 기적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과 그 요행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이름 안에, 십자가 안에, 부활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랍고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요, 믿음에는 그 어떤 헌신도, 어떤 행위나 어떤 물질적인 요구가 없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에게
다른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돈을 얼마 가져오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일어나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갈등했지만, 고민했지만, 두려웠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믿습니다 할 때 그 발목에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발에 힘이 나서 그가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위를 요구하지도 않고, 믿음은 돈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저왔던 우리의 삶 속에서, 포기했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 모든 환경을 다 떨쳐버리고,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으로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필요하지요. 은도 필요하고 금도 필요하고 현찰도 필요하지만, 땅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겁니다. 우리 오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쪼그라있던 우리 현장에서 매일같이 남이 주는 부스러기 은혜를 받아먹으면서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아가던 우리의 신앙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라고 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원했던 수없이 많은 것들이 때로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이 믿음으로 우리의 절망의 상황 속에서,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좌절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